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죠? 연휴인데 참 연휴가 힘들어요. 연휴가 재밌고 힘든데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평범하게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의 평균치만큼 산다. 그게 어려운 거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균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충분히 잘하고 있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엄마 얘기를 하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집을 나갔대. 그래서 뭐 어머니의 사랑 이러면 웃기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혹은 아버지의 사랑 웃기는 소리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어딨어. 알고 봤더니 자기 어렸을 때 자기만 만들고 그냥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게 사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축복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고, 여러분 최대한 유지하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찾으시기를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윤민수 씨가 돌아와 주라라는 노래를 하는데, 와, 세상에 한 3분 30초쯤에 틀어보니까 다시 돌아와 주라, 제발 좀 돌아와 주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애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한 10번 들었네.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던지 그 노래가 끝나고 탈진이 돼서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그러니까 막 그 부르면서 땀범벅이 돼가면서 그 수초 동안 한 5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주 애절하게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그러고 탈진돼갖고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여러분, 한낱 가수도 이렇게 연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데 사람도 저렇게 애절한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애절하시겠습니까? 그 애절함은 상상을 넘는 애절함이고 신약 성경에 이미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증명하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다 증명을 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전 사람들이, 특히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에도 6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야기인즉슨 무슨 특별한 때가 있거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특정한 때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인즉 다시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항상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만날 만한 때가 어디 정해져 있답니까? 물론 예배 시간이 있죠. 네. 그 외에도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예배 시간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야,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아주 그냥 불길이 활활 타오르더만. 그래서 이런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계시구나. 새벽마다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만날 만한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그 어느 순간 다 똑같아요. 그러니 너희는 만날 만할 때 찾아라, 이 얘기는
너는 이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인즉슨 뭐냐? 주님 하고 부르시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신들은 어디 멀리 있거나 산에 있거나 신당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 제사를 지내야 된다거나 다른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치 옆에 계시는 것처럼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눈앞에 계신 것처럼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너는 주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을 찾으며 응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성경책 딱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왼쪽에 주기도문, 오른쪽에는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왜 이 사도신경이 바로 오른쪽 첫 장에 있느냐? 이 이야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혹은 13제자들 혹은 바울까지 하면 많이 있겠지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말씀으로 본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 자체를 부정한다? 그거는 교회를 부정하고 사도들의 신앙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멍청한 거야. 부정할 걸 부정해야지. 근데 이 사도신경에서 저는 참 너무 다 와닿는 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거의 마지막 쯤에 뭐가 있냐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이 저 너무 좋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뀔 수 없는 과거의 사실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일들인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부터는 내가 살면서 실천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잡신과 귀신은 사탄의 영이라고 가짜 영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그래서 축복선언 할 때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강복선언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 김용관 씨랑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어릴 때 볼링을 치러 갔는데 제가 볼링 칠 줄 알겠습니까? 대충 굴리는 거지. 배운 적도 없고. 근데 점수가 비등비등해요. 게임비 내기이기도 하면 누가 내든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좀 스트라이크를 한번 쳐보고 싶었어. 스트라이크가 한번 너무 쳐보고 싶더라. 그래서 볼링공을 딱 잡고 폼을 잡는 척하면서 성령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스트라이크 한 번만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하고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딱 집어넣네. 근데 스트라이크가 딱 나왔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용관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이놈 새끼 너 지금 방금 기도하면서 쳤지? 웃기죠? 방금 너 이 새끼 방금 기도하면서 쳤지? 반칙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얼마나 웃깁니까? 주님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친구가 그 앞에서 볼링 치는데 기도하는 걸 눈치를 까더라니까. 물론 스트라이크가 나와서 눈치 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가까이 계시니까 너는 주님을 항상 찾으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을 순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쁜 놈도 불의한 자도 그의 악한 길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거기에 더하여 악인도 불의한 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도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에 착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조금 덜 컸거나 아니면 인생을 조금 덜 살았거나 착한 인간은 없어요. 거짓말 한 번 안 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 충분히 이기적이지. 그래서 늘 다툼이 있고 쟁취하려고 하고 다 악인이죠.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시는 말씀이 악인은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특별히 나쁜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다 돌아오라. 여러분 본인 스스로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진짜 좀 특이한 사람 빼고 뭐든지 간에 일만에 양심에 걸리는 일은 조금은 하지. 아니면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짓든가. 악인도 돌아오고 나쁜 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마저 누구든지 야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할 정도로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시기를 기다려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악인도 돌아오고 불의한 자도 돌아오고 악한 길과 불의한 뜻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준대요. 세상에. 어머 그랬니? 너 힘들었니? 그렇게 아팠니? 돌아와라. 그래 내가 너를 다시 품어주마. 그 불의한 길 버리고 돌아왔니? 아프니? 돌아와라. 그래 내가 너를 다시 품어줄게. 다시 따뜻하게 안아줄게.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우리 같이 이 길을 가자. 나와 함께 행복하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악인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알면서 찾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유기견 관리하면서 어떤 막 개를 막 치료해 주는데 막 수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개 뒷다리 수술해주고 앞다리 수술해주고 눈 보게 해주고 개 막 무릎 관절이 아플까봐 막 땅바닥에 막 뽀송뽀송한 매트 깔아주고 수천만 원 쓰는 사람도 많다니까 천사지. 젊은 어린 여자애가 그런 행동도 하더라고요. 그런 천사가 없어요.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악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아도 모른 채 하고 살거나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어. 어쩌면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고 주일마다 강제적으로 가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목사로 사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어요. 강제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 어쩌면 이게 엄청난 은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숟가락을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 밖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문 안을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가 펜을 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오죽하면 너희 문설주에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붙여놓으라고 했겠어요. 그 얘기인즉슨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보고 나갈 때마다 그걸 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아니면 네 미간에 붙여서 표식을 삼아라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 그래 내가 미간에 붙어있으니까 딴 사람이 이거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우리 선회가요 있잖아요. 그 발렌시아가 짝퉁 3줄짜리 150만원짜리 넘는 그 짝퉁 만원짜리 사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차고 다녀 보니까 세상에 이거 우리 선혜가 사줬지 하면서 딱 차고 다니게 돼요. 뭐 이렇게 손에 걸리적거려요. 세상 불편이야. 엄청 불편해요. 예, 근데 걸리적거릴 때마다 아 이거 우리 선혜가 사줬지 하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게끔 하는 징표를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나갈 때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어갈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식사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운전대를 잡아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밥을 먹어도 주의 하나님, 펜을 들어도 일을 할 때에도 뭔가를 오고 갈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잠자리에 들 때에도 잠이 깨고 일어나서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강제적으로 야 토요일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 심심해 죽어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시기잖아. 근데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운전대는 잡아도 밥을 먹어도 식사를 해도 손을 펜대는 잡아도 일터를 시작할 때에도 문을 나갈 때에도 문을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옆에 계시죠?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이 순간순간 물을 먹을 때에도 뭐 이런 패턴을 조금 정하셔서 아 내가 이때 하나님 찾고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늘 시선을 맞춰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때에 찾고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계속 옆에 계시다는 얘기를 돌려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계속 옆에서 듣고 계시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를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9절에 또 선포되는데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사랑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이 얘기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이또 히로부미 같은 그런 나쁜 놈도 우리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뭐 나쁜 놈이죠. 저때 우리 민족을 탄압한 나쁜 놈인데 그런 놈도 주님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다. 다르다라고 예수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포함되냐면 나도 그래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도 어느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으면요 거기에 안 되는 사람은 다 끝나는 거예요. 네? 키 2m 이하 사랑받기 금지. 누가 되겠어요? 몸무게 100kg 이하 사랑받기 금지. 누가 되겠냐고. 배 10cm 이상 나온 사람 사랑받기 금지. 누가 되겠냐. 기준이 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욕 100번 이상 한 사람 평생 살면서 사랑받기 금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나 같은 사람마저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말하기를 기다리시고 가까이 찾을 만한 때 찾으라 하시고 옆에 계시니까 좀 얘기 좀 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제발 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돌아오라라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좀 돌아오라라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늘 옆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